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이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11구역 나오셔서 구역 독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19역하고 오늘 11구역 같이 하신 거죠? 네, 우리 19역과 11구역 다시금 힘내시고 부흥하라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초월과 추월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솔직히 말하면 독감도 많이 걸렸다 그러시고 또 감기 기운도 있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 많이 오실까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혹여나 감기나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시길 원하고 특별히 본인이 너무 몸이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조금 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위생 관리에 조금 내가 민감하다 하시면 예배 가운데 마스크를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개인 위생도 관리해 주시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열왕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요점을 정확하게 간추려서 말씀을 합니다. 참 이 스데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했던 사람, 그리고 모든 구약에 능통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지만 거기에도 모자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참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꼭 이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모였던 모든 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이를 갈게 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대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회개에 이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첫 번째라는 것이지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부딪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 이제 다시 새로운 결단을 통해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요. 두 번째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저 무관심한 사람. 너는 말해라.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력한 반발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부딪혔을 때 내 자신이 내 잘못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만 말씀과 부딪혔을 때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강한 반발을 일으키며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 바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세 가지 부류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무관심했고 강한 반발을 했으며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회개함으로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할 겁니다. 관심 없어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강력한 반발로 여러분을 들이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서서히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앞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함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강력한 반발.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입장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내가 이 앞에서 순교를 각오함에도 내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게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청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56절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그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유대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어떤 상황입니까? 잘못하면 죽음이요, 어떻게 하면 살 수도 있는 바로 그 귀한 기회에서 그는 서슴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 그가 가졌던 이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월의 신앙입니다. 이 스데반이 보여준 이 초월의 신앙, 이 초월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그의 기도를 함으로 품고 그의 기도로 덮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스데반 죽기 직전에 했던 이 기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있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그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죽었다 하지 않고 자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을 넘어 하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위하여 예비하신 의와 생명의 면류관에 관을 씌워주려고 일어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죽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 예수 안에서 스데반은 지금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가운데 죽어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잠을 자는 모습입니까? 스데반은 세상의 모든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선을 통해서 그 악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이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끝까지 붙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 바로 그것이 초월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월적 신앙,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초월적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그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참으로 힘든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지금 죽음을 직면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의식을 잃어갈 때쯤 그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서 초월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스데반이 보여주는 이 초월의 신앙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모습입니다. 스데반, 그의 전 인생을 한번 보면 그의 전체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모습, 여러분, 이 스데반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일생 전부가,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참으로 초월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추월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추월과 싸워야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출범 이후에 기독교에는 참된 신앙이 있었고 거짓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싸우면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함께 맞서 싸우며 성장했던 과정이 우리 기독교 교회사입니다. 혹여나 세상의 거짓 신앙과 맞서 싸우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교회가 부패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한, 참된 신앙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늘 거짓 신앙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끊어지고 평안한 시대가 온다는 건 결국 어떻게 된 모습입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부패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마땅히 거짓 신앙과 싸워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찔림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바로 좋은 결과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건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짓 가르침, 곧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킨다는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죄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 스스로 개혁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한 싸움은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요, 또 하나의 싸움은 내가 더 이상 세상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선한 싸움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존재가 있습니다. 유유자적 싸우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거짓 신앙의 특징인 초월이 아닌 추월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월은 어떤 의미입니까? 욕망의 추월은 선하고 의롭게 사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욕망의 추월, 탐욕의 추월은 하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욕망과 탐욕은 하늘의 의가 아닌 땅의 의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을 초월하는 것과 세상보다
더 악한 방식으로 세상을 추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 더 악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악한 방식으로 추월하는 방식, 아니면 내가 이 악한 세상에 선으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세상을 초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초월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의 추월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추월한다는 것은 사람을 제끼고 다른 사람을 해쳐가며 질주하는 것이 우리는 추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추월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 제끼고 이 사람 쳐내고 다른 사람 해치고 바로 나만 질주한다는 질주 본능이 바로 추월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런 추월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쳐내고 저 사람 제끼고 그리고 홀로 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추월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추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월의 신앙은 어떤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때론 고난을 당해도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초월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신 이 성육신, 이 자체가 초월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는 것이 초월이라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는 것이 추월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초월이라면 목자가 자신을 위해 양의 생명을 마구 잡는 것이 추월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 이제 자신의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했던 기도였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 기도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월적 삶을 스데반은 그대로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섬겨 주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끝까지 모든 사람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인생의 마지막에 드린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또한도 추월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려고 할 때 또다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낼 것입니다. 이럴 때 스데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삶의 인생을 살아갔고 그 삶의 열매를 끝까지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한도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통해 날마다 신앙의 성숙 그리고 성장을 경험해서 이 세상을 품는 초월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